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갈라디아서를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간다 마사카라는 지역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신학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간다에는 교회는 많지만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마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 지역의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이 쉽고 선명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카토브라는 지역이 있는데 카토브 지역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마치고 그 30명 정도 되었던 훈련생들이 갑자기 그 세미나 이후에 훈련생이 20명으로 확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10명이나 훈련생들이 줄어들었냐? 이 얘기 물어봤더니 그 사역자가 대답하는 것이 자기들 신앙과 뭐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훈련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토브 지역의 일부 목회자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더니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훈련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간다에는 잘못된 신학과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을 가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세례를 아직 못 받았는데 병에 걸려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목회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세례주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목사님이 늦게 도착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몹시 슬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갈라디아서는 집 나간 아들에게 쓴 아빠의 편지 같은 것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성실하게 잘 자라던 착했던 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학교도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가출까지 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 나간 아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써서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을 처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인사말 부분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도 바울의 화나고 답답한 마음의 상태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군대에서 탈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병사가 지켜야 할 부대나 근무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한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를 가고 나머지 주일에는 교회를 안 가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인트루이스의 개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간단히 말하면 성도는 점점 사라지고 점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격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또 죄송해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다른 또 그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서 그 뒤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크거나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믿기만 해라. 아멘. 처음에 아프리카 이제 부룬디로 출발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팀원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참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다닐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작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내와 함께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갈 생각을 하니 현타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살지? 사역은 잘할 수 있을까? 후원은 잘 될까?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주변에서 반대하는 소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데 풍토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화송교회도 없이 가면 후원이 안 돼서 곧 돌아올 수도 있다. 개인 후원자들은 1, 2년만 지나면 다 그만둔다. 그리고 부룬디가 지금 현재 내전 중인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 한 3, 4년 있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그 말씀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앞에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보에서 세인트 루이스 개혁교도 이제 예배 장소로 옮긴다는 소식을 보았고 예배 장소도 보았습니다. 다른 모르지만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옮기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옮겨진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야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교회로 입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에게 꼭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게 힘드시지요? 고생이 얼마나 많으세요? 제일 힘든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최고로 잘해주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있겠지요. 물으시면 제가 대답합니다. 부족한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은 맨날 주님이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사모님께 물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사모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지요? 그러면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환경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면 힘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이랑 최재봉 목사님이랑 이제 카톡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요즘 저희 우간다가 전기 사정이 안 좋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즘 전기가 잘 나가가지고 혹시 또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하다 이 전기가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 사실 주변과 환경을 보면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날마다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사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이 틀렸든지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족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3번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너의 질병이 너에게 지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더 이상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가출한 것도 속상한데 들어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 봉사 활동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이단이 왜 들어옵니까? 교회를 분열하고 성도들을 꿰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또 조용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도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아까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성적순이라고 합니다. 예. 전도, 헌금, 봉사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돼야지 천국의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심지어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얼마큼 모으라고 헌금 목표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과를 못 내면 14만 4천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7의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11조 헌금을 철저히 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심야 기도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 몇 명이 기도를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청년들은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속에 검은 먹구름 속에 두려움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자매의 마음 속에 반지 두 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먹구름 안에 두려움이라고 글씨가 쓰여진 친구는 이렇게 말하기를 며칠 전부터 두려움이 생겨서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도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 두 개가 보였던 자매는 어떤 형제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형제랑 헤어졌는데 그 형제를 못 잊고 그 형제가 다른 자매를 다시 사귈까 봐 그게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답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른 청년들이 이제 그 지체들을 가운데 두고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두려움과 염려형이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훈련시켰던 한 자매 중에 쇼핑에 중독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리더도 하고 있었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에 그냥 아이 쇼핑하러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나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세네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드로 다 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드 값을 갚기 위해서 가외 아르바이트를 세네 개씩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서 과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쇼핑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데 잘 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현재 시간을 모르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는 이유는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풍경이나 외부 환경이 도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거울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탐욕과 절망에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지노를 설계할 때 그 설계 목적은 이용자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도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백화점에는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있다고 합니다. 왜 거울은 있을까요? 거울이 여러 곳곳에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객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고 동시에 화려한 백화점의 물건들을 보면서 쇼핑을 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처럼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주고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게 하고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핸드폰에 중독되게 합니다. 일에 중독되게 하고 사람에게 중독되게 하고 도박에 중독되게 합니다. 쇼핑에 중독되게 하고 성형에 중독되게 해서 세상에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합니다. 세상에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세상에 종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예배 오기가 싫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고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슬람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바로 이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 현대 문물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그 눈을 떠서 쾌락의 눈을 뜨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의 눈을 떠서 지금 이슬람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속주의가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종되었던 마음을 제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혹과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상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입니다. 지난주 현지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리더가 훈련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삶을 살다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시는 일은 없으신지요? 왜 그 여자 리더가 살면서 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본인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삶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설교 듣는 것도 지겹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졸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두꺼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던 사람은 욕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술 취하는 것도 어렵고 화내는 것도 쉽지 않고 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욕구에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가 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성령의 인도대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셨습니까? 25절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 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꾸준히 읽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어리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찬양을 들어도 좋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어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도 좋고 말씀을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오디오 바이블을 깔아서 성경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속도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요즘 유튜브 콘텐츠들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제가 유튜브로 갈라디아서 전체 듣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듣는데 21분 19초가 걸립니다. 2배속으로 들으니까 10분 40초가 걸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콘텐츠 한 10분짜리 보는 거 그것을 안 본다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유튜브 콘텐츠 하나 볼 동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 볼 때 갈라디아서를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너무 친절해서 성경 본문도 다 띄워줍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 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씹기.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중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아침에 100번 정도, 저녁에 100번 정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 씹기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 번 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음식을 씹을 때 한 입을 드셨으면 32번 정도 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치매도 예방되고 과식도 예방되고 치주 질환, 구강건조증도 예방하고 피로 해소와 입냄새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30회 이상 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30번 정도 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한 구절을 한 번에 100번 정도 씹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봤습니다. 15초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천천히 읽으면 15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1분이면 몇 번 읽을 수 있습니까? 1분이면 4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분을 여러분이 투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제가 읽어보니까 6초가 걸립니다. 5장 6절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제가 보니까 6초 걸리더라고요. 1분이면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 읽으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10분이면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 식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화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씹기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이런 넘버기를 보이십니까? 예. 이런 넘버기로 100번을 읽고 100번이든지 200번이든지 읽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 교회 카톡방에다 올리는 겁니다. 몇 번 읽었는지. 그래서 목사님부터 500번 읽으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막 1000번 하루에 어떤 분들은 막 2000번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많이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또 권사님이 아니 좋은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이 말씀 씹기가 얼마나 정말 재밌고 좋은지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쉽게 하는 교회들에게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쉽기를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소화된 말씀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우울하고 슬펐던 감정이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로 걱정되고 근심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떠올라서 그분의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카톡을 받고 나서 너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많은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권사님이 말씀 씻기를 잘하다가 손자들을 갑자기 이제 돌본 일이 생겨가지고 바빠서 이제 말씀 씻기를 며칠 동안 쉬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쉬는 동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말씀 씻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은 것이 열매가 되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와 재미있는 것들로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 때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심겨지어서 많은 간증과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드러나고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